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스가랴서의 중심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스가랴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스가랴서를 살펴보면은 스가랴서의 중심은 회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에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 중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서의 전체 중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그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메시아이지요. 셋째는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은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정화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메시아 중심 신학에서는 첫째는 순으로서의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목자로서의 메시아라고 하였지요. 마지막으로 스가랴서의 중심 신학은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직 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도 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의 중심은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성탄절로 진정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 하면 어떤 단어나
어떤 모형들이 생각나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하는 모습입니까? 그 허름한 마국간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말구유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탄생하였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떠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즐겁게 축제하는 화려한 추리와 산타와 그리고 캐럴과 선물들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화려한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와 친숙해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나 생각해보고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백과사전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또는 크리스마스 데이는 한국어로 흔히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율리우스력 AD 137년에 로마 가톨릭교회 주교 텔레스포로가 엄숙한 절기로 지키도록 하라라는 명을 하였으나 정식으로 지키게 된 것은 로마 가톨릭 주교 율리오 1세가 AD 350년에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에서 유래하여서 현재까지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의 정확한 탄생일을 확인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단들의 축제일과 같다는 사실과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유래는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전통으로 교회 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전통으로 로마 절기를 흡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전통의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4세기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환 날짜인 3월 25일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의 탄생을 알렸다는 성령으로 내려온 날, 즉 수태고지일로부터 그로부터 상징적인 9개월간의 잉태 이후인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지키는 그리스도론을 바탕으로 한 교회력이 있습니다. 이는 350년 로마교회 대주교 율리우스 1세의 크리스마스 선포는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의 절기로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전통의 크리스마스는 기원전부터 로마, 이집트 등 이단 지역에서는 태양 숭배 및 관련 신화에 따라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 축일 혹은 농신제로 기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에 즈음하여 그 이후부터는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세력을 얻어 만물이 소생해 나갈 수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이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대주교 오늘날의 교황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선포한 350년부터 이 축제가
카톨릭 교회의 기념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의 풍경과는 달리 현재는 축제의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 24일을 전야제로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라 하여 일부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박싱데이라고 부르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탄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람들의 상술에 대한 것들이 성탄절을 장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산타크로스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미라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실존 인물과 관련된 유럽과 아시아의 설화가 산타크로스의 기원입니다. 미라의 주교 니콜라우스는 남몰래 많은 선행을 하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니콜라우스가 죽은 후 그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는 노르만족들이 유럽으로 전했고, 그리고 12세기 초 프랑스의 수녀들이 니콜라스의 축일 12월 6일의 하루 전날인 12월 5일에 과거 성 니콜라스의 선행을 기념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17세기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 대신 산타크로스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음이 그대로 영어가 되었고 19세기경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오늘날의 산타크로스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보다 산타크로스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더 좋아하는 현실이 예수가 산타에 밀려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지금의 이미지인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산타 복장은 산타크로스가 붉은색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 1931년 미국의 음료회사 코카콜라가 겨울철 제품 판매량이 급속히 감소하자 이를 막기 위해 홍보 전략으로 붉은색을 산타크로스에게 입히고 백화점 홍보에 나선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업적인 상술에 밀려서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퇴색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설치하는 장식물이지요. 구상나무, 전나무, 소나무 등 상록 침엽수를 집안이나 야유에 식재하고 전등과 장식품 등으로 꾸미고 있지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천사의 고지, 이상한 별의 출현, 베들레헴의 말 구유까지 박사들을 인도한 빛 등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비밀을 알려주고 있지요.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성탄에 널리 유행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관습은 고대 애굽에서의 동지제 때의 나뭇가지 장식, 로마 축제 행렬에서의 촛불을 단 월계수 가지 장식 등 옛날의 나무 숭배에 기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나무를 사용하게 된 것에는 전설이 있다고 하지요. 8세기경 독일에 파견된 선교사 오딘은 신성하다는 떡갈나무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 풍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옆에 전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라 라고 설교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등불을 켜놓은 듯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영롱한 달빛이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위에 비치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서 빛의 향연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마르틴 루터는 순간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지요. 인간은 저 전나무와 같다. 한 인간은 어둠 속에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라고 마르틴 루터는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고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했다고 하지요.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는 무관한 장식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라는 이것이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되어지지만은 예수의 탄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업적인 모형인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누돌프 사슴과 같은 캐롤, 그리고 선물, 교환 행사,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예수의 탄생의 축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업적인 축제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제는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심판 때 다시 가신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다 하셨는지, 이러한 의문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 믿고 있는지, 이것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이 시대의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1, 33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탄절의 주인인 그 예수의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두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이 태어날 때 가장 천하고 낮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모습에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5, 3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이 어리둥절하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왕이신 심판자의 대답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선행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이러한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날을 보내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도 진정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